학개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로 2장 9절입니다. 오늘은 학개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개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페르시아의 친유대 정책에 의해서 고토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들이 여러 가지 그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로 16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 16년 동안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갖지 않았을 때 학개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는 그런 배경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 주의 일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은 그 청년의 때에 가끔 교회 청년들과 볼링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빗나가잖아요. 이렇게 굴리면 빗나가는데 같이 간 그 선배 형제님께서 자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라 해서 그 자세를 연습하고 하니까 공이 가운데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자세 연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 연습. 왜 자세가 중요합니까?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세를 잘 잡은 사람이 결국에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갖고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를 갖추고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세를 우리의 가운데서 확립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내면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어떤 장애를 제거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지만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합당한 자세를 어떻게 지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학개서에 등장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세.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주의 일을 위한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2절로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라엘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 자세를 위해서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장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 12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그분의 소원을 올바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 나름대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그런 공적이 다윗을 기쁘게 했다 못했다?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이 열심히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음에도 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했지만 다윗의 뜻은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전혀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 엄한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비록 반역은 했지만 자기 아들인지라 죽일 수 없었던 압살롬,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당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다윗의 당부를 귀 기울이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그 신복의 공적은 결코 그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하게 될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올바로 헤아리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밀해지면 어려움이 없어지죠.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특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한다면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친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지만 하나님과는 친해질수록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한다면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경외함이 가득한 사람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땅히 가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면 뭐 다른 방도가 있나요?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왕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는 지름길이 결코 없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투자하고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신저의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메신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메신저의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1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뭘까요? 재력일까요? 아니면 인력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재력도 아니고 인력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5번이나 거부하죠. 처음에 불렀을 때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라 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내 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갖고 표적 보여. 저 말 잘 못하는데요 하니까 내가 네 입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놈 하고 노하시면서 그래 아론까지 붙여줄 테니까 가라 해갖고 모세가 가잖아요. 이렇게 5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약속이 뭐였어요? 아론과 함께 보내겠다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지팡이 갖고 표적 보여라 그거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 하나만 믿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 다른 조건을 바랬습니다. 결국에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소명에 순종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그 자원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외의 자원에 주목할 때가 많죠. 참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이만큼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부수적인 자원의 결핍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골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동역자라든지 재력, 그런 부수적인 자원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 무슨 평가를 받겠습니까? 너는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한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1장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자,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일의 동기이자 원동력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쓰임을 받기 전에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즉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하는 일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요, 자, 지금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고 독려합니다. 자,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백성들은,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자, 이 마음이 감동된 백성들이, 자, 성전 재건을 몇 년 만에 끝냅니까? 4년 만에 끝냅니다. 자, 성전 재건을 중단한 건 몇 년? 16년.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완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 이런 추세로만 일했으면 성전을 몇 번이나 졌겠어요? 16년 동안 4번이나 지을 수 있는 기간이었죠. 자,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16년 동안 일깨워지지 않았던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자 4년 만에 그 성전 재건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학개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활동 시기를 보면요, 채 넉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넉 달 동안 그가 했던 일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백성들이요, 학개 선지자의 그 독려를 듣고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누구 하나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이 학개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기껏해야 4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사역에 그 책망을 듣고서 바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감동됐느냐 감동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것이고 또 합리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 일을 했을 때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났는데 과연 그런 것이 나타나고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 올바로 주의 일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선행 조건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합당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지니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장 1절로 5절 보시면요,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관점을 지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다행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 그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왔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자,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는가?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는지 그 자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인들은.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내 기초를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습니다. 왜 대성통곡했는가?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어렸을 때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자태에 비해서 지금 짓는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다?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들은 울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솔로몬 성전의 그 자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은 대리석, 나무는 백향목, 거기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그 치장을 했잖아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자재부터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노인들이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이전 성전만 못한 모습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였어요? 초라하게 보였어요. 별 볼 일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관점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원하시는 것은요, 일의 표면을 보지 않길 바라십니다. 일의 표면을 보지 않길 바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자, 그것에 비해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요, 일의 표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존귀해 보이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요, 표면을 보고 하나님의 우열을
하나님의 일의 우열을 임의로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존귀한 하나님의 일이고 밑에서 성도들이 깔고 앉는 방석을 정리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 그런 부분에 우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좀 존귀한 일, 이건 덜 존귀한 일, 이런 서열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면적인 것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성도가 하는 일만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학계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 못해, 낙심이 돼,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저 성도가 하는 일보다 존귀해 보이지 않아. 자, 그것은 근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폄하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그거밖에 못 짓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뭘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고 우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겉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에 온갖 추악한 것들로 가득해 있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밑에서 성도들이 깔고 하는 방석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치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의 표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일의 주체가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고서 노인들이 낙심했어요. 이전 성전만 못한 것을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백성들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기는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세게 일해라.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표면적으로 상대적인 열등감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미약해 보일지라도요,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스룹바벨 성전을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는 인간들이 이 일이 작은 일이다, 큰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그 일의 가치 판단은 내 몫이다 아니다? 내 몫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은 주의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은 큰 일, 어떤 일은 작은 일, 어떤 일은 존귀한 일, 어떤 일은 덜 존귀한 일 이렇게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일이라면 그 일을 내 관점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의 주의 일을 하면서 참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이렇게 마음 갖는 것 자체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폄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면에서 가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이 일은 존귀한 일, 이 일은 덜 존귀한 일, 이런 가치 기준은 내 그릇된 관점이 낳은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바라봐야 하고, 특히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일의 결과와 장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결과에 너무 연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2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6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이 보기엔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납니까? 아니요. 내가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 성전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되었던, 백향목으로 웅장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당시에도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멋있었던 헤롯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마가가 제공했던 다락방, 초라했던 다락방,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거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외적인 것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룹바벨 성전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금과 은이 없어서 그 성전에 치장을 못하는 줄 아느냐.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로부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그 일 자체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초라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떻게?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보기엔 초라할 수 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보기엔 초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것을 창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록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이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창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이 훗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작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장래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메신저의 그런 선포를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주의 일은 훗날 주의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곁눈질을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주의 일에 주님의 안목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요, 인간적인 가치관, 사람의 안목을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특히 아들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나중에 주 안에서 어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말씀 좀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내 아들이 주 안에서 잘 컸어요. 근데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일, 어떤 게 더 잘 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좀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안목을 바꿔야 돼요.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일은 존귀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잘 큰 것이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섬기고 청소하는 그런 일에 몸담은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잘 못 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임의로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곁눈질을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성도가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교의식은요, 비교의식은 그 자체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자,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보신 적 계시죠? 주의 일에 또 그런 일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성도가 하는 일이 더 존귀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더 초라해 보이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등감은요, 때때로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의식,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 상황이 바뀌면 뭘로 바뀝니까? 예, 우월감으로 바뀝니다. 우월감. 제가 면허증을 따기 전에요, 기능 연습하잖아요. 기능 연습할 때는 그 기능을 가르쳐주는 먼저 배운 사람이 그렇게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착착 할까? 주차도 잘하고, 예? 핸들도 잘 꺾고, 기아도 잘 넣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면허증을 땄어요. 나중에 주행까지 다 합격을 해서. 주행까지 딱 합격을 하고서 한 번은 제가 연습하던 면허시험장 옆을 지나가면서 기능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이, 가소로워라. 열등감은요, 상황이 바뀌면 우월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월감의 또 다른 양상입니다. 우월감은 분명한 교만함의 열매죠. 이 열등감도 교만함의 열매예요. 내가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우월감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보다 작게 여겨지는 이런 마음, 그것은 분명한 열등감이고 그것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내 몫입니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창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일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서 주님의 일에, 주어진 일에 주님의 안목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합당한 자세를 가짐으로 주님의 일에 임함으로 정말 좋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